혼란한 시국 속에서도 동자동 쪽방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됐습니다. 쪽방촌 성탄 나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남 구례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고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국교회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화려한 도심 속에 홀로 시간이 멈춘 곳이 있습니다. 빌딩 숲 뒤에 숨겨진 쪽방촌은 도심 개발과 낙후가 교차하는 공간인데요. 추운 겨울 그보다 더 차가운 혼란한 시국 속에서도 동자동 쪽방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됐습니다. 쪽방촌을 비춘 성탄 나눔 현장을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의 번화가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달동네 동자동 쪽방촌. 성민교회는 이곳에서 40여 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성민교회 성도였던 이성재 목사는 목회자가 된 후 이 교회에 다시 돌아와 1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성민교회에 대해 우리 사회 소외된 곳이 어떻게 낙후되고 쓰러져 가는지를 몸소 지켜본 산 증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재개발 논의가 수차례 번복되는 사이 주민들은 당장의 생계와 건강 문제에만 매달리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하도 재개발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반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장애가 있고 연로해서 몸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금 민감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이 교회 다녀가지고 사실은 이쪽 지역하고는 친근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 뭐 오면은 저희들 같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항상 여기 나오고 있어요. 40여 년 주민과 동고동락한 성민교회는 어느새 한국교회와 쪽방촌을 잇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성탄절 사랑 나눔 행사. 인근 500여 가정에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영양제,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오라 한다고 해서 아무나 오시는 걸음들이 아닌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단한 삶으로 얼어붙은 쪽방촌의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어른들이 추우면 뭐 하나 찾는 게 커피예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커피를 맡겨주시고 그러면 컵 하나, 커피 하나 딱딱 주일마다 나눠드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한 게 없잖아요. 한국교회 봉사단은 성민교회를 통해 쪽방촌을 도운 것이 벌써 14번째라며 어려운 시국에서도 나눔의 장을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추운 겨울이고 경제적으로도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여유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찾아와서 작은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너무 감사를 드려요. 주민들과의 끈끈한 연대를 이어가는 지역교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 어느 때보다 추운 쪽방촌에 변함없이 성탄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 전라남도 구례의 한 교회가 화재로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됐습니다. 성도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교회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입니다.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 8일 예배 준비 중 화재로 교회와 사택이 전소됐습니다. 고령의 성도들이 대부분이기에 간신히 몸만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고 각종 직기비품이 소실됐습니다. 그을음과 매캐한 냄새가 가득한 교회를 둘러보는 최상선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예배당이 없어진 현재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정과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교회의 재정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도움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어른들이 전부가 다 성경을 놓고 몸만 나왔잖아요. 그 성경이 한 15권 반죽이 필요해요. 다시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사랑하고 마음을 갖춰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를 좀 많이 부탁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문교회와 신앙공동체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충년교회에서 북녘 성도와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를 주제로 드려진 성탄 예배는 서막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를 비롯해 1막 한나의 노래, 2막 주의 구원, 3막 영원한 찬양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탈북민 교회 목회자와 성도 1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으며 모퉁이돌 선교회가 성탄 선물로 준비한 남북한 병행 성경에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웃의 이름을 적어 기도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모퉁이돌 선교회는 예배 실황을 녹음해 성탄절에 북한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자선냄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안병광 장로회장, 구피풀 김천수 회장 등 여의도 순복음교회 2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며 가장 추운 시기에 이웃을 섬겨 어려움의 시대를 견디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세군 한국군국 김병윤 사령관은 어려운 시기에 함께함의 중요성을 다시 깨우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2011년부터 14년째 구세군 자선냄비 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창사 30주년 감사와 저출생과의 전쟁 출간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감경철 이사장은 저출생과의 전쟁은 다음 세대 부흥과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활동해온 30년 동안의 기록을 담았다며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년 창사 30주년을 맞아 30살의 예수처럼이란 슬로건을 걸고 저출생 극복과 영혼 구원을 위한 미디어 사역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30주년 프로젝트를 비롯해 2025 부활절 퍼레이드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주거복지 NGO 한국해비타트가 2024 희망의 집짓기 헌정식을 개최했습니다. 희망의 집짓기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혼부부 16쌍에게 주택을 지원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기업 자원봉사자들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모큐레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사회봉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대연에 따르면 한국교회 10곳 가운데 7곳이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회봉사 활동이 전도로 이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꼭 전도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전남 경상 지역에서 적대 세력에 희생된 기독교인 37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전라남도 5개 지역 12개 교회에서 25명, 경상도 11개 지역 11개 교회에서 12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회 직급별로는 교호 지도자급이 40%, 일반 교인이 60%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CTS는 심층기획 청년이 떠나는 교회 미래를 묻다를 통해 청년 이탈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고 대안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가난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청년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찬양 기자입니다. 부산시 금정구 끝자락에 위치한 한 교회. 밤늦은 시간 청년들이 모여 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상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 근데 신뢰가 안 돼. 그러니까 믿으라 안 믿기지는 거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젊은이들을 세우는 함께하는 교회는 관계를 통한 회복과 말씀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청년, 즉 청년 다준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청년들은 8주 동안 목회자와 함께 생활하며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웁니다. 밥 해주고 끓여주고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전에 아픔이 있구나. 제가 전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받으려 하죠. 그렇게 배우려 하죠. 그다음에 배워보니까 자기가 셀장 되어서 남을 성경도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것이거든요. 청년들은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주일 예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배 전 기도회,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아픔을 고백하는 셀 모임을 통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너가 실패한 것도 괜찮아. 어차피 그거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야.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 과정에 하나님과 동참해서 같이 할 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따뜻함이 좀 우리 교회 장점이지 않나.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청년들이 교회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따뜻함과 위로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돌아오려는 이유는 세상에서 겪은 상처와 결핍을 치유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깊은 관심 속에서 이제 정말 우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에게 대한 관심이 없다? 그거는 사실 모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본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즉 복음입니다.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세상과 부딪히면서 다치고 아프고 저처럼 깨지고 실패하고 내 열심히 한계를 딱 직면하는 순간 저는 인정됐어요. 내가 이 사랑을 가늠할 수 없는 존재구나가 와닿는 순간 이게 십자가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죄인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아닌가? 38년 전 황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청년들에게 손 내밀었습니다. 그때 수천 명의 청년들이 변화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난한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성장시킬 때 한국교회 청년들은 더 이상 안나가의 가나안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직해서 앞으로 30년, 50년을 여러분이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마지막에 하는 다시 불씨가 너희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미국의처럼 부흥기가 한번 다시 한국 올 수 있도록 기초가 되어달라. 그러려고 부탁하는 거죠.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수원 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57대 수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한 박재신 목사는 수원시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수기총 박재신 신임 대표회장은 보훈복지교회 담임 목사와 평강 보훈요양원 대표원장으로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5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의에서 말씀을 전한 진경회장 행복한교회 최명일 목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고 멋지게 사역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벽제 베델교회 송기섭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오늘 출발로 우리 1600교회가 이제 고양시의 기독교 문화 창출을 위하여 또 그런 기독교 문화 육성을 위하여 곳곳에서
협력하고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더 다가서고 더 함께하는 그런 연합회가 될 것입니다. 기독대안학교 예향사나래학교가 첫 번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예향사나래학교만의 교육 과정과 학교 운영 방식, 선교원 등이 소개됐으며 학생들이 1년 동안 수업을 통해 배우고 만든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예향사나래학교는 트리비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영성과 공동체성을 키우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 기독교 총연합회는 순천 오전 그린 광장에서 2024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순천 지역 각계 단체장과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예배에서 연합회장 이성재 목사는 아기 예수 탄생은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었다며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여수시 기독교연합회도 여수시청광장에서 성탄절을 맞아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점등된 트리는 2025년 1월까지 밝힐 예정입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한국 국적 선교사 억류 문제에 대해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유엔이 20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18일, 현지 시간으로 17일이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올해로 20년째인데요. 지난 2005년부터 2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겁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주장에 대한 우려를 담은 건데요. 북한이 지난 1월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북한이 소위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을 통해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유엔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된다는 거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20년째 북한은 이에 대한 미동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유엔 결의는 국제법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존중해야 될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지닙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요. 회원국의 표결로 만장일치가 나오면 결의에 힘이 실리는데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표결 없는 관례적 합의로 채택을 합니다. 네. 찬성이나 반대 없이 관례적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 이행도 강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북한의 인권 결의와 함께 이 북한 인권 침해 상황과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시민사회 관계자와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어달라고 유엔 총회 의장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담아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볼 만큼 사실 북한은 종교, 문화, 또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인데요. 네. 한국교회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들인데 불법적으로 억류된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네, 지난 3일이죠. 통일부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바로 우리 국민인 최충길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을 맞아서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통일부는 북한이 선교사를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최춘길 선교사는 이듬해인 2015년 6월에 무기노동 교화형이 확정이 됐고요. 이후로 10년째 생사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은 불법적으로 체포돼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생사 확인을 해주고 또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 이런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최춘길 선교사 억류가 10년째인데요. 최 선교사 말고도 억류된 우리 국민들이 많죠. 네, 대표적으로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를 비롯해서 한국 국적 탈북민까지 총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이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외국인 억류자들은 전부 다 석방을 했는데 우리 국민에 대해서만 짧게는 8년, 길게는 11년간 장기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중에서 김정욱 선교사가 가장 먼저 억류가 됐는데요.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선교 활동을 하다가 2013년 10월에 체포돼서 우리 법으로 무기징역과 같은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9월 20일로 억류된 지 4천일이 지났습니다. 김정욱 선교사 체포 직후에 김국기 선교사가 접경 지역에서 체포돼서 북한으로 끌려간 뒤에 무기노동 교화형을 똑같이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북한 억류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당연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국제사회는 이 북한의 체포와 억류에 중국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의회는 한국인 억류 선교사와 강제 북송 탈북민의 실명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요. 유럽의회는 2023년 10월 중국이 대규모 강제 송환을 했기 때문에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추방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또 중국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을 했는데요.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후에 납북된 3,835명 중에서 516명이 북한에 여전히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이들이 속히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세계교회와 연대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년 연속 채택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소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한국 국적 선교사 억류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